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엔 낮에 못 본 분들도 들어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오셨고 금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탁월한 선택. 제가 연말이고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오늘 저녁에 내일 밤에 이제 고민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3대 테너를 꼽으라면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꼽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도 벌써 9세대예요. 우리 젊은 애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요. 이탈리아 모데나 출신의 파바로티는 가난한 제빵사였던 아버지 페르난도 파바로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파바로티가 어릴 때 아버지는 노래의 경이로움에 대해 어린 아들에게 자주 말해주곤 했습니다. 노래가 참 좋다고. 우리 자녀들 노래 부르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목소리를 계속 개발하도록 그렇게 자극했어요. 격려했습니다. 파바로티는 마침내 고향 모데나 출신의 유명한 테너 가수였던 아리고 폴라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파바로티가 대학에서 공부한 건 교육학이었어요. 대학 졸업과 함께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직업적인 가수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두 의자에 다 앉길 원한다면 너는 마침내 그 의자들 사이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야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파바로티는 직업 가수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 선택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선택하면 두 가지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죠. 양다리를 걸치다가 그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걸터 앉았다가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따르면 그 탁월한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집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왜 가장 탁월한 선택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제가 이 이유 발견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머리 좋은 분들은 지금 벌써 다 외웠어.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기의 신앙의 선배였던 모세를 따라하는 거예요. 모세도 요압 평지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언약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요. 좋은 리더를 만나서 따라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대장의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하직할 때가 되었죠. 인생이라는 무대에 커튼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 24장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를 누리고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직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승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모압과 아모리를 위시한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회상했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고 심지어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이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위시한 조상들이 강 저쪽 곧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들과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어디 한번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겨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저들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왜 탁월한 선택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직접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분입니다. 정복 전쟁도 한참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미 출애굽한 지 오래됐죠. 광야에서 쓰러진 조상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은 조상들 더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주도권을 행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이 행진해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때를 직접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다시 모세에게 너는 백성을 이끌고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을 길에서 진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시종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모세를 돕던 모세의 종이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때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았던 증인이죠. 그때 모세가 자신이 정령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 이런 얘기하죠.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고 집요하게 친히 가시겠다는 표시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올라가시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저 종되었던 애굽이나 거친 광야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시죠.
오늘 여호수아와 그 집안 그리고 언약의 갱신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자 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했죠.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죠. 그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출애굽의 맛보기만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때 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 불완전한 안식을 약속의 땅에서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참 안식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때 저들은 진동하는 일시적인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노예된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떠들어도 제가 준비한 걸 다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인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언약갱신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던 모든 길과 맞닥뜨렸던 모든 적들 중에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의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출애굽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조차도 자기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저들을 억지로 붙잡는 이집트의 왕 바로 파라오는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불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바로의 이집트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광야의 삶 자체가 척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게 없죠. 물이 없죠.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앞에서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여호수아의 회고를 귀담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했죠. 왜냐하면 저들 중에 더러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린 나이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 중에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를 뒤로 두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장면을 저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다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표현들을 보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속에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아예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사람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이게 다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친절하게 확실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황무지 곧 짐승이 무르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죠.
시인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출애굽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과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그때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출애굽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죠. 확실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반드시 보호받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완성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위에서 내려오는 히타 켜져 있으면 꺼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인 마지막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8절은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쫓아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정복대장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도 여호수아와 그 집안처럼 자신들의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셨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7절에 따르면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흑암을 사이에 두시고 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셨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면 모세는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웬 난리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군대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의 여정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들기만 하면 여호수아 대장이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주신대요. 이 왕벌이 뭔지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말벌이다, 뭐 아니다, 뭐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이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저들 앞에서 쫓아내켰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네, 저희 아내 이름이 옥인데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늘 옥이가 생각나요. 네, 바산 왕 옥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다들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운 공포다, 아니면 정말 말벌을 보내셨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친히 싸워주신 전쟁을 통해 적들의 왕도 제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발점이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돌다가 소리만 질러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뭐 나비 효과다. 무슨 나비 효과요? 주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히 싸우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집안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으로 알았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사사기 2장 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갱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날들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너무너무 잘 준비해요. 오늘 교사 근속하신 분들 조금만 격려해드리는 이유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만 잘 섬겨서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준비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돼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달려왔습니다.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해도 끝도 없고 또 하라 그러고 더 하라 그러고 연말 되면 수고했다 그러고 내년에 더 수고하시라 그러고 이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모저모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강 장로님, 우리 재정국장님이 연말 재정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장로님 손 한번 잡아드렸어요. 너무 살림 잘 사셨다고. 우리가 헌금한 것만으로도 16억 5천만 원이 헌금됐어요. 우리가 7천만 원 이 월금까지 합쳐서 16억 4천을 계획했는데 이 월금 빼고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이 월금 빼고도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우리 중에는 헌신의 힘을 기울이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 넘어져서 다친 분들 많이 계시죠. 저기 지금 권사님도 눈에 띄네. 근데 보니 나는 안 넘어지고 싶은데 작게 넘어져도 크게 다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분들 힘든 날들이 지나왔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우리 중에 들어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부족과 부족들이 싸우는 그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모든 종류의 싸움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대표적인 싸움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바로 그 자리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싸워 확실히 이기신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보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탁월한 선택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엄청 피곤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또 열을 주시네요. 열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정확하게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적용은 신중하게 선택하라. 첫째는 정확하게 선택하셔요. 우리말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이 있죠. 네. 이것도 신통찮고 저것도 신통찮을 때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지을 것인지 미리 잘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은 물을 부어야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하는 것이죠. 물을 맞추지 못하면 이도 저도 되지 않습니다. 물의 양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밥도 되고 죽도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는 매일 저녁 저에게 내일 아침 밥을 먹을지 찐빵을 먹을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아침에 나올 때는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을 것인지 교회에서 먹고 올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미리 선택해야 밥도 생기고 찐빵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아침 식사나 저녁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주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미리 물어요. 그래서 뭐 저녁 먹었는데 벌써 아침 얘기해. 저는 막 늘 이렇게. 네, 여러분 남편들 배고플 때 뭐 먹을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굶기세요. 그러면 달라고 할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우물쩍거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직접 저것 직접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네.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한 정확하게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우발적인 상황을 미리 잘 대비하는 것,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한 몸으로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탁월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 정확한 선택으로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선택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절대 나무를 자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사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나무가 동면에 들어가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자기 몸을 가능한 위축시켜요. 그죠? 움츠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덜어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땔감용으로 그 나무를 함부로 잘라냈다간 봄에 밑동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심은 우리 송장로님이 심은 무화과나무 저는 다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거든요. 죽은 것 같아서. 근데 금년에 다시 다 살아났어요. 겨울에 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기분이 나쁠 때 또는 우울할 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속상할 때, 우울할 때 괜히 여보 당신은 그만 살 거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어떤 결정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선택은 마치 겨울에 나무를 자르고 난 뒤 봄에 후회하는 것처럼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풍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태풍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아픔도 그 오해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상처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택하기 전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되게 합니다. 그만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신중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러잖아요. 저분 돌아가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성악가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지만 그 길은 멀고 험했어요. 선택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성악가가 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당장 출세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직업 가수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데만도 대학을 졸업하고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노래 불러가지고 겨우 데뷔한 거예요. 그렇게 서보고 싶었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서는 데만 또다시 7년이 걸린 거예요. 저 위대한 성악가도 그곳에 서는데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14년 걸린 거예요. 14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이처럼 벽돌을 쌓든 책을 쓰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목회의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만드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이 헌신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엉덩이로 앉아 있어야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자 그래도 제가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번쩍이면 빨리 밥 먹고 가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 우리의 선택이 열매를 보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이죠. 선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헌신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 한 여자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굴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100%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복된 삶을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정확하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걸맞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저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선택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한 성품을 담겠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도 실천하겠다는 선택인 것이죠.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겠다는 선택인 거예요. 이런 헌신을 다짐하며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2019년에도 계속 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승리, 그 영원한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